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번 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 이해되시죠? 예.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얘기하면요, 함께 살아도 외롭다고 그래요.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적어집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결혼을 미루고 하지 않고 있는데 결혼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노년은 정서적인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부부들, 특히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중년 부부, 노년 부부를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젊은 부부는 사랑이 뜨겁습니다. 밤새 얘기해도 끝나지 않아요. 문자 한 통을 보내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게 돼요. 또 보고 싶다, 그런 말을 여러 번 자주 하게 됩니다. 전화할 때 전화 끊어. 아니, 당신이 먼저 끊어. 아니야, 당신이 먼저.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 왜 전화했어? 반찬은 뭐지?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래요. 중년 부부는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부모 봉양 문제, 이 젊은 부부와 완전히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당신 건강검진 예약했어? 또 비타민 이거 잘 먹고 있는 거야? 챙겨주고, 또 약 먹는 거 왜 자꾸 이렇게 빼놓고 그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챙겨주고, 애정 표현은 줄어들어도 책임감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 중년 부부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노년 부부들은 어떨까? 노년 부부는 전우 같다고 그래요. 전우. 많이 싸워봤고, 또 많이 울어도 봤고, 많이 견디어 봤어요. 전쟁터에 전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검증 끝냈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를 보지만은 노년이 되면요, 다 공평해진대요. 멋졌던 사람도, 남자들도 공평해지고, 또 젊었을 때 아주 한 인물 했던 사람들도 늙어지니까 다 평준화를 갖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저 내 옆에 있어 주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할 따름이에요. 많이 이렇게 유행되었던 노래 가운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노랫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촌철살인 우리의 마음속에 꽉 박히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젊은 부부는 손을 잡고 걸어가지만 중년 부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노년 부부는 서로 부축하며 걸어갑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걸어갑니다. 어떤 부부가 아름다우냐? 어떤 부부가 아름다우냐 하면요, 끝까지 함께하는 부부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들이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함께 살아가는 은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부부관계에 어긋났던 부분이 있으면 수정되어지고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같이 살도록 지으셨어요. 더불어 살도록. 또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며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의 해와 달과 별들을 있으라 하시고 생겨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좋지 아니하다 했느냐 하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이렇게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부부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짐을 지고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요, 부부예요. 가족이에요. 중년 이후가 되면 점점 그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커집니다. 돈보다도 또 어떤 명예보다도 함께 밥을 먹어주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그랬는데요. 노랫말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자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를 통해서요, 존중의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없어진 것이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싸우고 지내셨어요? 싸움 한 번도 안 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많이 싸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어요. 아내는 저 경기도 이천댁이에요. 저는 경기도 김포서방입니다. 둘 다 쌀 주산지에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좋은 쌀하면 여주 쌀, 여주 이천 쌀하고 김포 쌀 옛날부터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아내가 흰 쌀밥을 좋아해요. 저는 콩밥을 좋아해요. 아내에게 콩을 좀 많이 넣어라 그걸 주문해요. 콩하고 쌀하고 절반씩 좀 넣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내려놨죠. 포기했죠. 지금은 잡곡밥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고 찔러주는 말씀이 되잖아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노부부의 가정을 신방했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화장실 잠그지 않고 일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뭐 잠글 일이 뭐 있어요? 아예 열어놓고 볼일 봅니다. 왜냐하면 볼일 보다가 일이 많이 생겨요. 엎어지는지 혈압으로 쓰러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잠궈 놓으면요, 이 비상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지혜죠. 한 사람이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챙겨주면요, 위기를 몇 번이고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자랑을 해요. 나는 스텐트를, 이 심혈관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를 3개나 박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휴, 3번 위기를 지낸 거예요. 곁에 누구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새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요. 건강도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생기고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란 말이죠. 자식들도 다 대처에 객지에 나가서 흩어져 지내고 남는 것이 부부가 남아서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싸우고 지내요.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소중함의 가치 때문에 내려놔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 살아갑니다. 싸우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 말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정말 배우자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실이지만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남편의 마음에 그건 상처가 된단 말이죠. 칼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의 사랑의 말을 하면은, 위로의 말을 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중의 그런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존중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한 상담학자가 행복한 부부들의 그 공통점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그 말 가운데에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시하고 사랑을 표시하는 말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부부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주 젊게 살아요. 그냥 살얼음같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또 그걸 즐기며 살아요. 아이고, 그럴 때 저는 옛날 일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그런 생각이 나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부부가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난방 문제 가지고 별 그렇게 그래도 겨울철이 되면 부부가 같이 누우면 따뜻해지죠. 서로 체온에 영향을 주죠.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분위기. 둘이 함께하면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어떤 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발전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난리와 이 무역 전쟁 속에서도요, 그래도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요, 더 빨리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우리가 겪을 때는 대단한 일이다 했지만요, 아주 온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더라고요. 생각을 바꿔놓고 생활 방식도 바꿔놓고 그것이 다 해로운 것인 것만 생각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아하,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나요? 더 빨리 나아가네요. 오늘날의 이런 현실, 아주 격동하는, 몰아치는 이런 현실도요, 어떤 무엇을 향해서요, 빨리 나아가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차가워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이게 뭐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서울 시내 가서 전철 타본 지가 그래도 여러 해 됐어요. 전철을 타보고서 놀랐어요. 뭐를 놀랐냐면요, 가만히 둘러봤어요. 한번 쭉 둘러보니까 영락없이 다 핸드폰을 꺼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졸든지 아니면 핸드폰 보든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일제히 그래요? 그걸 보고 저도 놀랬지만 외국 사람들도 무척 놀랬대요. 그럼 외국은 어떤데? 그랬더니 외국은 신문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꽤 있고, 책 들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버스킹처럼 들어와서 악기를 연주해 주는 사람도 그냥 관대하게 봐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요, 놀랜다고 그래요. 전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차가워지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어요. 대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봄이 필요해요. 저는 신문을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한 가지 신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조선일보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참 그 이규태 칼럼이 있어서 그거를 꼬박꼬박 챙기느라고 그 오피니언 그 부분을 아주 달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며 지내오고 있어요. 근데 만평이 있었어요. 지금 만평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만평이 있었는데 어떤 만평이 있었냐면요, 한 컷짜리 그림이죠. 근데 거기에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날림집과 같다. 날림집 어때요? 자주 물 새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얼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해 줘야 돼요. 해마다 손을 봐줘야 돼요. 사랑은 날림집과 같다.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항상 떠올라요. 참 그 만평 잘했다 생각하면서 사랑은 날림집 같아서 수시로 손봐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젊어서부터 깨우쳐 주더라고요. 수선이 필요해요. 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걸으며 산책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를 위해서, 혼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 부군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그 아내가 나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목자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고 손을 잡고 걷는 이런 것들이 부부를 따뜻하게 하고 가정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에는 삼겹줄이라고 그렇게 표기했었어요. 이게 개정되어지면서 세 겹줄로 바꿨는데 그 참 정당하게 잘했다.
제가 아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조그마한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사역을 하는데 특별한 사역을 해요. 무슨 사역을 하냐 그랬더니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 되는데 뭐 번역이 그렇게 중요하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번역하는 것도 정말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할는지 모르는 중대한 일이고, 우리 성경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며 단어를 고른다는 거예요. 오래 사용되어진 단어가 어떤 지금 현실 감각에 떨어지면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단어를 수정하여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모여지면 이제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필요가 생기는 거죠. 세겹줄,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삼겹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삼겹줄이 훨씬 더 착 마음에 와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삼겹줄이 뭐냐? 삼겹줄은 뭐냐면요, 저기 잘 띄워줬네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 이게 삼겹줄이에요. 우리는 이 삼겹줄, 세겹줄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비단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너와 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너와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세겹줄, 삼겹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옵니다. 사랑은 변하기 쉬워요. 변질되어지기 쉬워요. 감정도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가정은 언제든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부요, 이게 세겹줄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겹줄 부부 가정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한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에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부부가 같이 나오면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제가 너무 그냥 막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에 가서 그 부부를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했던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았어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 이게 삼겹줄, 세겹줄 신앙의 모습이에요.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는요, 마귀가 아이고 저 집은 안 돼, 공격하려다가 포기하고 피하여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겹줄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뭐 완력이 세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이게 바로 강력한 힘이 있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디서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저 빌립보 교회는 이제 루디아의 그런 가정에서 시작되어졌잖아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언제나 가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성경이 그래요. 구약시대부터 가정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요,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16, 17세기에 중요한 그 시기로 보는데요.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요, 경건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고 또 가정 예배였어요. 정말 중심을 잘 꿰뚫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교회는 가정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요,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운동을 이끌던 그 프랑케라고 하는 프랑케 목사가 있어요. 그는요, 독일의 작센 아날트주에 그러니까 이 독일 지도의 서쪽으로 보면 그 라이프치히가 있는데, 그 라이프치히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할레 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저 스위스에서는 이제 스위스에서 그 칼빈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독일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 소규모 모임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신앙 나눔 이런 것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저 안면도 앞에는 원산도가 있잖아요. 원산도에 가보면은 귀출라프 선교사가, 독일 선교사예요. 그때 온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와서 조선에 한글 복음을 번역해 놓고 갔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에요. 천재적인 그런 능력으로 일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요,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교회의 소중함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 끝까지 걸어가는 부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또 가족끼리 서로 붙들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삼겹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는 서로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같이 부부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지고 또 바르게 맞추어지고
세겹줄 신앙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